계속해서 네 번째 바른 견해 파트를 보겠습니다. 프린트 있죠? 네. 10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가 확립되려면 우선 들어야 돼요. 바른 법을 들어야 바른 견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바른 견해를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 안 듣죠, 그죠? 충분히 안 듣고 뭐 수행하려고 자꾸 그러죠. 사마타 이빠사나 바로 닦는 거는 바른 견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바른 견해가 토대 위에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충분히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으로 사마타 이빠사나를 닦아야 나중에 허물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를 바로 닦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전생에 많이 했거나 이 생에 좀 준비가 된 사람들이지, 또 그런 사람들 경우에 서수가 이제 조금 공부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주 고비고비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자분들께서 조금 했다가 말았다가 주로 그러시잖아요.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더 차제적으로 차근차근 해야지 핵심만 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핵심만 한다 이거에 가래가 붙잖아요. 이미 전도되어서 또 전도돼 하니까 목적부터가 탐에 입각했는데 그걸 또 강력한 또 탐으로 내가 뭔가를 성취하겠다 하니까 이중 삼중 탐이 붙는 거죠. 왜곡이 일어나요. 자, 문사수를 통해 확립하는 건데 이제 듣고 그리고 여러분 사유해야 돼요. 지혜로운 숙고가 여기 해당돼요, 그죠? 그 다음 닦아야 돼요. 실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일상에서. 5개 받은 사람도 요거 조금 하잖아요. 기초사띠 정도. 요것만 해도 사실은 기초라고 했지만 전문적으로 닦을 충분한 토대를 갖출 수 있어요. 일상에서 충분히 배양되면. 이렇게 해서 문사수가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닦아나가시면 돼요. 요거는 뭐 5개를 받은 분들도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간적인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번뇌에 물들 수가 있죠. 어떻게 바른 견해가 번뇌에 물들겠어요? 견해 자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발라도 물들 수 있어요. 출세는. 그 세간적인 바른 견해는 그 견해가 발라도 기반이 탐진치에 기반을 하고. 물들 수 있어요. 그렇죠. 탐진치에 기반하니까. 근데 탐진치에 그러면 기반 안 하고 못 산다니까요. 그렇죠. 네. 기반하고 산다는 걸 전제로 하면 돼요. 그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저열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탐진치가 없다 라고 전제하고 하니까 이게 어긋난다니까요.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열받죠. 원래 없어야 되는데 탐진치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원래 공한데 원래 붙단데, 그죠? 근데 있으니까 좀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 하면서 원래 그런갑다 이래 사는데, 좀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래 붙단데 왜 나는 탐진치가 있어 하면서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학대도 하잖아요. 그게 근데 제거됩니까? 근본적으로 세존이께서 설한 법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되면 조금의 이익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거 안 되죠.
다시 되다가 튀어나오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더 괴롭죠. 자기가 특히나 사회적으로 뭔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일수록 이건 왜 안 되지 하면서 포기하면 다행인데 안 포기하면 더 괴롭죠. 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밖에 못하나 10년간 너 수행했다는데 그거밖에 못하나 듣기 더 싫죠. 그게 더 감추게 되죠. 포장하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어디서 꼬인지도 이제 몰라요. 이제 사람 만나기도 싫고 외적으로 보면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는 안에 다 꼬여 있어요. 부끄럽고 그렇다고 또 우월감도 우월감대로 내요.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시무룩해지고 또 때로는 막 내가 잘났다 이러고 또 시무룩해지고 이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구조가 그런 걸 경험했죠. 네. 그렇죠. 안 했으면 다행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덕의 편에 있다는 것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번뇌를 가지고 공덕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번뇌를 가지고도 지을 수 있어요. 그 미세하냐, 거치냐 차이에 따라 좀 공덕의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의 번뇌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보시한다고 그 보시 공덕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의 편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재생의 근거를 가져오죠. 공덕 지으니까 재생되는데 좋게 재생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해탈 열반은 일단 뭐 해탈 열반 원해요? 잘 윤회하고 싶잖아요. 다음번에 아주 뛰어나게 태어나고 싶죠. 그러면 뛰어나고 태어나고 싶다고 하면 돼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조금 충족이 되어서 태어나 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면 어때요? 이것도 별거 없네. 그럼 다음에 똑같이 뛰어나게 더 뛰어나게 태어나도 또 별거 없겠네 하면 해탈 일반으로 향하는 거고 아직 요번에 뛰어나게 태어나는데 이것도 별로네. 그럼 더 뛰어나게 태어나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더 뛰어나게 태어나는 거 소원해서 뛰어나게 태어나면 돼요. 그럼 더 뛰어나게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별로죠. 더. 근데 끝까지 가봐도 별로면 그때 해탈 열반으로 자연을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더 뛰어나게 태어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 아니야. 난 해탈 열반이야. 듣기는 너무 좋죠. 스스로한테도 남들한테도. 우쭐하죠. 이런 거에 빠지면 이제 본인이 힘들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보시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다. 선행의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있고 가부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앞에 거는 어제 했으니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가 이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요. 이거 잘 받아들여져요? 이거 잘 받아들여져요?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 사실 윤회가 반쪽짜리가 돼요. 니까에도 설화가 되기 쉬워요. 설화. 많은 내용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부모님 잘 모시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근본 없이 태어난 게 아니죠. 어쨌든 부모님 태로 해서 해서 왔고 존중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너희 집에 아빠도 없나? 부모도 없나? 맞죠? 자,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같은 얘기죠. 저 세상 존재들 중에 화생하는 중생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비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여러분들이 확립해야 될 기본 바른견해가 확립된 거예요. 그게 확립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처님께서 말한 세간적인 바른견해도 확립이 안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선행, 악행, 업들에 대한 결실, 과보 요것만 확실하게 인정해도 바른견해에 많이 가까워지는 거죠. 업과 과보만 좀 받아들여도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를 존중하는 이런 태도
인정하는 이런 자세. 이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바른견해에 대해서 늘상 이것도 숙고하셔요. 나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두 번째, 억가 속군을 아는 지혜요. 부처님께서 경우경에 5가지 경우를 통해서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주하라 했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계속 젊었을 때는 젊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에 도취되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젊었을 때 가진 젊음의 자부심은 모두 제거되거나 혹은 줄어든다. 자, 됐죠? 여러분들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했죠, 별로? 아니 10대 때 좀 생각하는 거 말고 머리로. 그것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원체 많으니까 한 20, 30대, 40대 이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좀 생각해요, 안 해요? 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그 젊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에 추천을 안 하죠. 젊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니까 본인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그런 게 숙고가 되죠. 아직도 안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숙고 안 하세요? 그죠. 웰다잉. 요즘 웰다잉 열풍이 또 그나 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잘 죽어야 되죠, 그죠? 잘 죽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니? 잘 살아야 되니. 그렇죠. 이야, 지혜롭습니다.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견해. 일단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실천을 해야 되겠죠. 바른 실천의 내용이 늘상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죠? 선한 말하고 계를 지키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바른 행실이 되겠죠. 실천.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나는 병들기 마련이고 병들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그 자부심에 도취되어 같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젊었을 때 가진 젊음의 자부심은 모두 제거나 혹은 줄어든다. 이렇게 하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30대 때 막 정진할 때 몸 좀 상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일부러 몸 좀 상하면 어때 막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뭐 추위에도 노출하고 버티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될 거를 일부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겨보니까 참 그럴 게 아니다, 그죠? 병드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젊은데도 그런 걸 빨리 느끼죠. 저는 관리 잘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잖아요. 사치를 안 하려고 할 뿐이지, 그죠? 저는 철저하게 관리해요. 물론 이제 뭐 관리한다는 거 없이 그냥 일상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엄격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 그죠? 루틴이 항상 비슷하니까 일상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기까지요.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죽음에 대해서 숙고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을 2번 설하셨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나가다가 저 진의 정갈한테 물릴지 모른다. 이거 안 얻었죠? 그럼 뱀한테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 실족사할지도 모른다.
집에 뭐 가스 갑자기 새가지고 불나가지고 죽을지 모른다. 무슨 지금 코로나 같은데 질병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와뒀잖아요. 또 연세도 있으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해 숙고해야 돼요. 그럼 뭐가 생겨요? 절박감이, 교만이 줄어들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고하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비구들이한테 이제 물었을 때 비구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이제 하루밤낮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숙고하면서 정진합니다. 그래? 너는? 저는요, 뭐 밥 한 숟갈 뭐 한 번 씹어 먹는. 그럼 너는? 어떤 비구는 한 호흡지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얼마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업과 가보의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 좀 절박감을 일으키죠. 이거 좀 힘 들어갈 수도 있죠. 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힘 쓰도록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무조건 놓아버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쓸 땐 쓰고 놓아버릴 땐 놓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놓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 비구는. 힘쓸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힘이 아예 없어요. 불선업으로 계속 가요. 그 사람한테는 뭘 해야 돼요? 계속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어느 쪽으로? 선업 쪽으로 계속 힘써라. 그 선업 쪽으로 힘써가지고 이만큼 찼을 때 그때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대신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서 힘쓰니까 그냥 자기가 못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힘쓴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좌충우돌을 하면서 힘을 엄청 꽉 준 사람 보면은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표상이 처음에 어우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힘 빼도록 좀 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 가족들 특히 어떨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부처님이 제가자든 출가자든 다 반조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출가자만 하라는 거 안 시켜요. 원하는 사람한테만 시키지. 이거는 부처님이 근데 여러분들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 당장 가족한테 사랑하는 아들 남편한테는 잘 되죠. 남편은 응성스럽잖아요. 괜찮아요? 야, 금슬이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남편 질문 듣고. 아,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손이 돼서 가장 의지하고 사는. 그러니까 그 집착을 자꾸 떼야 되죠. 네. 늘살 변하기 마련이고 남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도 인연이다 하고 조건이다 이렇게 계속 숙고해야 돼요. 금슬이 좋은 사람은 그게 공덕을 누리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그게 어떻게? 그럴수록 그렇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근데 응성스러운 사람들 이해요? 지긋지긋해서 지긋지긋하다. 능들이가 나온다. 사투리예요. 사투리예요. 제가 잘 안 쓰는데 엄청 지긋지긋하다. 그 완전히 눈놀이나서 지긋지긋한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몸소리 쳐진. 네네. 지긋지긋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 근데 그것도 덜 집착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속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결국 또 괴로워요. 그리고 또 그거는 뭐가 더 나쁘냐 하면 징글징글마자 하면서 그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면서 사라지고 나면 속 시원하다 하지만 또 속으로 또 허전해갖고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미운정 고운정 들죠. 이중고예요. 그러니까 공덕도 부족하고 조금 덜 힘든 것 같지만 또 따라오고. 물론 경우에 따라 이 경우는 그래도
또 힘들었기 때문에 아유 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래나 저래나 공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노력 부족이고 앞에 게 나아요. 사이는 좋은데 자기가 거기서 계속 거리를 두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왕이면 공덕을 누리면서 좀 괴롭더라도 하는 게 낫지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식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석이고 업의 나의 의지처이다.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짓는 업은 받아야 돼요. 조건식으로. 이거 끄덕인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섞어야 되죠. 그러면 나한테 지금 주어진 어떤 조건도 내가 지은 바의 업의 결과이니까 흔쾌히 받아들이려는 수용적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렇다고 화가 안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도 잘못하면 승질 내잖아요. 뭐 만들다가 본인이 실수하면 본인한테 승리 내잖아요. 그러니까 승 내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승 나는구나 하면 된대요. 그렇지만 그거를 증폭시키지는 마셔요. 본인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본인이 뭐 여기 섬세하게 잘 만들다가 깨져도 그렇게 심하게 자기한테 화를 내진 않잖아요. 자기한테 좀 화를 내도 그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이 그거 갑자기 부숴버리면 화 많이 내잖아요. 그죠? 특히 의도적으로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한 거는 좀 용인하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모든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탓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과거로 나타나는 조건이구나 라고 해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도 나와요. 밑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습관한다. 나 혼자만 늙는 법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것을 끊임없이 반주할 때 그가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나만 늙고 늙음 극복 못하고 죽는다.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만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괴롭고 힘들어요. 남도 그래요. 그러니까 억울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쾌히 받으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만 이런 노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남들은 더 심한 경우 많아요. 여기 본문 들을 정도면요. 업이 좋아요. 이 비구가 보기에. 그래서 자꾸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 했잖아요. 미얀마, 인도 가보고 보시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기 다니는 밖에 벌레들도 보면서 똑같은 중생이에요. 그네들 어떻게 살아요? 그네들은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쟤들도 괴로운데 내가 막 괴롭다고 너무 우려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걔들도 짝을 잃어요. 걔들도 부부끼리 헤어졌다가 또 불륜해갖고 막 화내고 엄청 싸워요. 우리가 유심히 안 보니까 모를 뿐이지. 예전에 적방암에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올겨울에 고양이 이제 원래 있던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주로 밥 얻어먹던 새로운 고양이가 오니까 얼마나 싸우든지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막 아예 있더라고요. 계속 대치 상태로 4시간 5시간도 싸우더라고요. 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시끄럽게 해갖고 조금 야야 그만 싸우라 했더니 조금 도망가갖고 집 위에서 또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4시간 5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싸워요. 그리고 또 순놈 안놈끼리 막 순놈이 자꾸 암놈을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여기 쓴 놈이 또 팍 그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중생계는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다고요. 그런 걸 보고서도 여러분들 참 인간으로 나서 다행이다. 그러면 인간으로 났을 때 내가 향상으로 가야겠구나. 쟤들은 향상으로 갈 기회가 있어요? 약육강식인데 이렇게 숙고하면서 인간으로 난 것 그리고 더더욱이나 정법을 배운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멈추면 안 되죠. 이 기회가 드문 기회니까.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해로움을 깨뜨려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깨뜨려 알고 유익함을 깨뜨려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깨뜨려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두 종류예요. 이제 이것을 바르게 깨뜨려 알면 이게 수다원 조건이거든요. 해로움과 해로운 뿌리, 유익함과 유익 뿌리 깨뜨려 아는 게 수다원에서 딱 생겨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아는 거는 이제 세간적으로 쪽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증득에서 알게 되면 이건 출세관적인 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건 조금 성격이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수다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출세관적인 발언견 해볼게요. 이거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관의 것이고 도의 구성 요소로 성스러운 발언견이라 얘기하죠. 이런 거는 번뇌를 극복해요. 먼저 사성제에 대한 통찰의 지혜죠. 괴로움에 대한 지혜. 여러분들 지금 이 삶이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혹시 있어요? 네. 훌륭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생겨요? 괴로움인데 좀 살만하죠? 네. 또 괴로움인데 계속 또 살고 싶죠? 그런 건 이제 아까 세속적인, 세간적인 발언 견해를 해갖고 잘 유래하면 돼요. 그것도 지혜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진짜 괴로움이다 하면 이제는 해탈 일반으로 가야 되죠. 그 부처님께서 본인도 충분히 누렸잖아요. 여름에는 여름 궁전, 겨울에는 겨울 궁전, 그죠? 악사들에 둘러싸여서 편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괴로움을 몰랐잖아요. 몸도 건강하게 나셔갖고. 근데 보니까 다른 존재들 보면서 나도 죽기 마련이네. 나도 병들기 마련이네. 보면서 와, 이 괴로움, 근본적 괴로움이구나. 다른 존재들 보고 바로 알았잖아요. 법을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존재들 보면서도 법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괴로움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절절하게 들어와야 이제 진짜 나는 삶에 대해 어떤 넌더리 되는, 존재에 대해 넌더리 되는 이런 염호의 마음이 일어나요. 염호가 일어나야 이욕이 일어나요. 욕망으로부터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야 해탈이 일어나고, 그래야 해탈하면 해탈 지경이 일어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려면 해탈 열반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약간 훈련을 하겠지. 근데 이런 게 토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기술적으로 뭔가 해보려 하니까 될라다가 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괴롭고 왜 안 되니 하니까. 이런 토대들을 먼저 갖춰요. 이런 토대들을 갖추려면 바른 견해라고요. 또 그게 바른 견해가 자꾸 갖추면 내가 이걸 지금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게 사실은 괴로움이었구나. 다시 말해 상락 아정을 무상, 고, 무아, 부정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락 아정으로 생각하잖아요. 항상하고, 존재는 항상하고, 맞죠?
즐겁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 즐거움을 찾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 여기고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된 인식이에요. 대표적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는 수행을 해도 아주 잘 되면 외도 수행 예컨대 실체론 우주적인 나가 되는 쪽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실체론이잖아요. 내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가 수행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죠. 도가 수행이나 축적하자는 힘을 해가지고 몸을 뭐 나누기도 하고요. 힘을 축적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신선이 되고 우주적인 전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나를 강화하잖아요. 이게 훨씬 쉽죠. 매력적이고 여기 많이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본부가 해체하는 쪽으로 빠지고 싶지 않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방식들이 다 그냥 나의 확장이에요. 그래봐야 삼매도 들고 무색계도 들고 하지만 실체론의 확장태, 변형태이기 때문에 수다원에도 못 가요. 수다원은 이게 해체돼야 돼요. 뭐 우주적이든 뭐든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취착이 잘못된 견해들이 자아에 대한 전도된 인식들이 이제 소멸되면서 수다원에 들어가요. 그럼 수다원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조건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상이 조건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 신심으로 부처님에 대한 수다원에 간 사람은 조금 약하게 가요. 사마타 이빠사나가 약하다고요. 아주 수다원인데 그런데 삼매로 좀 몸으로 체험한 자는 삼매가 깊고 물론 신심으로 올라왔든 삼매로 올라왔든 간에 기본 지혜는 있어요. 수다원이 될. 당연히 그 세 가지 족쇄가 떨어져야 되니까. 유신견하고, 예금치견하고, 의심, 믿음이, 불법 삼보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지죠. 이렇게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통찰 토대가 있어야 되지만, 주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주로 삼매로 들어가고, 주로 또 견해로 증득한 자는 이제 통찰임이죠. 이게 가장 좀 지혜 쪽은 강하죠. 그게 조금씩 달라요. 유일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기존에 얘기됐듯이 삼매를 이만큼 개발해서 그 삼매에서 뭐 윗바사나를 쫙 해서 청정도론에 입각한 16단계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도론에서 얘기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가 괴로움에 대해서 지금 괴로움이다 해야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깊게 있게 자기가 통찰하고 또 증득할 거 아니에요. 왜 괴로움이 일어나요? 가래. 그렇죠. 아니 내가 있다는 그 사견. 그것도 맞고 부처님은 가래라 하셨죠. 가래.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죠. 한마디로 하면 가래 때문이라고 부처님 하셨어요. 자, 그 다음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그럼 이런 가래의 소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조건이 있죠. 그거에 대한 것엔 이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멸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멸을 할 것인가? 괴로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죠. 어떻게 그렇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통찰의 지혜가 이제 깊이 일어나면 이제 출세간지적인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뭐 내나 사성제와 비슷해요. 이걸 좀 더 사성제를 우리 존재에다가 인간이든 전신이든 간에 축생이든
그 존재의 어떤 존재가 이제 괴로워하는 원리, 그리고 그 존재에서 그 존재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원리를, 구조를 12연기로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명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행, 식, 명색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찰이 일어나면 출세관적인 바른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12연기는 그걸 좀 구체화해 놓은 거고, 12연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연기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죠. 조건식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요거 이렇게 볼펜 하나는 못 세우는데 두 개는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먼저예요? 그런 거 알 수 없어요. 조건으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아이, 뭐가 이게 먼저고 이게 있으니 이게 우선이니까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유무의 관점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냥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뭐가 먼저인지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회는 최초 언제 시작됐어요? 그게 언제 시작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오죽하면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래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알 수 없음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일 막 시원 언제고 시원 언제고 이게 바로 전도된 인식에 의한 거예요.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사유하는 게 바로 전도된 인식이에요. 우주의 끝이 있다면 끝 있는 순간 밖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가당착에 빠져버리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의 사유 구조가 전도된 인식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인정 안 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사유 체계를 갖고 사물을 보면 전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들은 계속 사유로라도 조건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조건으로 일어나고 저것도 조건이고, 내가 대상을 보는 것도 조건식으로 일어나요. 듣는 것도 조건식, 남편도 조건식, 아픈 것도 조건식, 화나는 것도 조건식. 계속 끊임없이 조건만 현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건은 내가 어떻게 막 바꾸려고 막 개입하려고 할수록 괴로워져요. 조건을 수용하고,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구나 라고. 물론 내가 대응도 하고 잘 해야겠지만 깊게 개입할수록 괴로워요. 놔두세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니까. 남편도 그러니까 들들 볶지 말고, 그죠? 어린애 때는 좀 훈육을 해야 되죠. 되게 애기 때는 엄격하기도 하고 힘을 좀 줘야 되잖아요. 올바른 쪽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은, 그죠? 60대 넘은 남편 이런 분들은 들기름 놓고 들들 볶듯이 하지 말고 오히려 북 돋아주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조건이에요. 당연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로부터 법을 들어야 돼요. 사띠가 일어나는 조건도 처음에 참된 스승 만나고 그 다음에 정법을 듣고, 그 다음 믿음이 일어나죠. 그 다음 숙고 일어나서 사띠가 일어나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을 다른 사람도 듣고서 그것이 이후에 이번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하잖아요. 분별하지 마라. 너 또 분별하려고 그러네. 어때요? 그렇게 본문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망상 펴지 말라. 그때 분별하지 말라 이런 거는 쓸데없는 생각하고 필요 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뜻에서
얘기되는 것이지 아예 옳은 거 그른 거 구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칫 이거 설명하는 분도 오해해가지고 옳고 그름도 구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거 분별해서 나온다 이렇게. 분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가르침은 잘 안 하는 거죠. 부처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르침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별하지 마라가 아니라 분별 잘하라고 합니다. 분별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거는 분별을 잘해야 되고 어떤 거는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 들어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바른 견해는 교리문답의 긴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담론의 도움을 받고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죠. 당연히 개가 토대가 돼야 되고 또 계속 배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담론은 이런 배움을 대화를 통해서 강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직접 실참하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게 당연히 강화하게 되고 또 바른 견해가 강화되면 이런 것들도 또 강화될 조건이죠. 서로 의지해 있어요. 이것도 조건식으로. 모든 건 조건식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억가 가보겠습니다. 장사견인데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장사가 5가지 있다고 그랬죠.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 그죠? 여러분들 뭐 다른 거는 크게 요즘 문제가 될 건데 동물장사, 술장사는 요즘도 종종 하죠. 이 주위에 이제 사람이 이거 한다 하면 뜯어 말려야 돼요. 남의 삶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적절함을 아셔요. 이 술장사 부분이 전문적으로 술집 아니고 술을 파는 애들도 술장사가 이제 그것 슈퍼마켓에서 이제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약간 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여튼 여기 당연히 불순업되죠. 밥집에서 술 팔아도 약간 당연히 불순업되죠. 아예 안 파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곁들여서라도 파는 거하고 메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메인이 되면 더 업이 큰 거고 심각한 거고 메인이 아니면 좀 덜한 거고 많이 메인에 좀 가깝게도 팔죠. 음식과 항상 술이 곁들여지는 정도 수준. 그러면 좀 더 큰 거고 이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경우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은혜는 참으로 갖기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갚느냐? 부모님 시봉 평생 건강하게 자라고 하면 갚는다. 그렇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버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해서 네.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펴셨잖아요. 네. 그때로 그 아버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출가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더 큰 걸 알면 부모님 뜻을 거슬러야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잘 시봉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묻은 거 태워드리고 그래도 부모님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심지어는 전륜상황 자리에 올려드려도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지혜의 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은혜 갚느냐? 삼보에 대한 신심 그리고 계, 보시, 통찰지를 갖추도록 해주면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래요. 왜 그렇겠어요? 이걸 갖추면 이번 한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자력으로 계속 선체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죠. 더 나아가 이제 해탈 열반도 가능할 일단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은혜를 갚는 거지 다른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줘봐야 일회성이죠. 공덕 소모잖아요 또. 그 아버지가 공덕 소모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럼 스님 공덕 소모하니까 나 아무것도 안 줄래요. 이래도 안 돼요.
공덕도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적당히 써야 돼요. 안 쓰면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서 불선업이 일어나요. 공덕을 너무 아끼는 것도 탐이 들어가 버리죠. 공덕을 너무 쓰는 것도 탐이 들어가 버리죠. 뭐 어찌해야 되는가? 적절하게. 계속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양극단을 여의야 돼요. 적절함. 자, 그 다음 소금덩이경. 이건 이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유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조금 넣어봐요. 짜요, 안 짜요? 좀 짜죠? 조금만 넣으면 뭐 모르겠는데. 근데 저기 큰 대에다가 소금 요만큼 넣으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잖아요. 그것처럼 공덕이 엄청 많은 사람이 조금 악업을 저질렀어요. 그 티가 나요, 안 나요? 다른 공덕의 힘 때문에 덮어지잖아요. 근데 공덕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악업을 지어도 바로 티가 나죠? 그러면 사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죄를 지은 사람, 버스비 몇백 원 횡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십억 횡령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와, 불공평함의 끝이죠. 어떤 사람은 몇백억 해도 그죠? 넘어가고. 여러분들 화나요, 안 나요? 예? 화나죠? 법이 큰 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 안 나요? 그런 거 방송 보면 화 안 났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 시간이 봐줬거든. 그렇죠. 방금 말했죠. 공덕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라 한 건 아니에요. 적절한 비판은 하셔요. 또 밝히고. 그렇지만은 내가 화로서 반응해봤자 여러분들만 전도된 인식을 강화하는 거예요. 물론 연민이 들죠,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게 억과 가보의 조건이라고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죠. 연민해주고, 그죠? 버스 기사분한테도. 그렇지만 담담하게 하셔야 돼요. 사회가 어떻게 이렇나? 사회가 어떻게 이렇나 하지 않을 적이 있었어요? 살면서? 그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회는 이렇네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된 인식을 강화할수록 그런 세상은 안 와요. 계속 불만이지. 조금 나을 수 있어도, 그죠? 조금 나으냐, 덜하냐.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굉장히 괴롭다가 이제 조금 바뀌니까 좀 낫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또 거기서 또 괴로운 게 또 나타나요. 처음에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니까 와, 괜찮다 했지. 나중에 거기서 또 나타난다니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합격하면 또 소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이것만 하면 A만 생기면 A 생겨도 또 소원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괴롭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원함경,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명, 아름다운 행복, 명성, 천상은 다 원하죠? 원하면 가서 빌어야 되죠? 절에 가서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하.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하는 것에 대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잖아요. 가서 또 등 붙이고 가서 또 수리수리 마수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어요? 좀 스승하나 봐요. 하고 있잖아요, 우선님.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또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건설적으로 해오던 걸 하라 마라 그 소리가 아니라 지혜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진작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원리를 지으려고 해야지 내 그런 거를 머리로는 하고 실천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제사에 목매고 뭐에 목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들이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건 이거, 실천은 또 불안하니까 하니까 간단히 있게 딱 못하니까 계속 주저되면서 법들이 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게 맞다, 진짜 이해된다면 그걸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하든 아니든.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금은 당장 안 되니까 서서히라도 점점 멀어져야죠.
근데 그거를 유지는 하고 좋아 이게 맞아. 근데 유지를 하니까 그게 물질의 흐름으로 흐르겠어요? 행동을 하는데 그게 행동이 된다는 건 아직 그 이런 강한 바른 견해가 물질로서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면서 법을 확인하라니까요. 어제 계속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법을 확인하라, 일상에서 기본부터 해라 하는 거 이것도 다 포함돼요. 좀 넓은 범주에서는.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바른 견해로 자꾸 이게 되면서 간소해지고 잡스러운 거에 의미를 안 두고 마음이 바깥으로 안 가고 뭐 해야 될 것만 하고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유하고 숙고하고 편안히 머무는구나, 반연이 쉬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향상으로 자꾸 가고 또 스스로 행복하게 머물지.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되고 저거는 저거대로 해야 되고 복잡하다는데 인간관계든 내가 원하는 뭐 집이든 차든 재물이든 그죠? 어떤 또 행위든 요식행위든 간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죠. 기본 해야 될 바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죽은 경이에요. 여기서 보면 인간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들은 참으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조금 흙을 이렇게 올리고는 비구들이요 이게 맞냐 저기 산 히말라야 산 저게 맞냐 하니까 당연히 저게 많죠. 그렇다.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는 요거밖에 안 된다 이래요. 저 대지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로 10분의 1도 안 되겠죠.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그죠? 부처님 비유에 따르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여기 불자분들은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대개 보면 정법 듣고 실천하는 분들은.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그래서 뺐다라고 하는 게 악이라 그랬죠. 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좀 그냥 그럭저럭 살았네. 이러면은 인간으로 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럭저럭은 참으로 잘 살아야 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낙굴라경. 자, 낙굴라경은 이제 낙굴라 맞다와 낙굴라 삐다 이제 두 부분인데, 낙굴라 삐다 장자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낙굴라 맞다 와이프죠? 조언을 해줘요. 어떻게? 여보, 내가 죽으면 제가 새로 제가 할 줄 모른다 이런 걱정하지 마. 나 16년간 결혼해갖고 순결한 삶 살았어. 어디 안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나 부처님 법 공부 안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 나 계속 공부할 거야. 그리고 재산 이거 어떻게 관리 잘하나? 걱정 마. 나 닦는 기술도 있고 잘해. 이렇게 따뜻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심하니까 어때요? 좋은 물질이 흘러갖고 중병 걸렸다가 나아버려요. 그래서 지팡이 지고 가잖아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뭐라 그래요? 와, 마누라 잘 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집착을 놓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잘 살 거야. 라고 다독여줘야 돼요. 엄마, 그 막내 아들 그 떨어졌대, 시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어디 교통사고 나왔고 지금 뭐야. 이러지 하면 안 돼요. 안 하겠지만. 제가 저희 시아버님 임종을 지켜봤는데 제가 오전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는데 어머님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 다시 또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다리시네. 그런 전화를 막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도 아직 임종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잘 사셨고 어머님도 저희들이 최대한 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아주부님한테도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사랑하는 뭐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초 전에 눈물을 이렇게 딱 비치시고 가기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쫙 이렇게 싸도 보세요.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잘 하셨어요. 제가 그때 약간 불법을 배워서
아, 배우셔서 하셨구나. 아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제가 못해서 어. 임종을 못 봤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죠. 편하게 못 가셨을 것 오늘 같아요. 울면은 편하게 가겠어요. 아, 임종 끝나고 나서 이제 울었기 아. 때문에 이미 뭐 재생연결식이 되었겠지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불법을 좀 접해서 아버님 때는 그렇죠. 이렇게 해드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가서 이렇게 대념 축양 이런 것 좀 아, 말씀드리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또 그런 걸 잘 못하셔야 그냥 나무함이 다 간세음 보살만 하시라 이런 것도 하고 그래, 그것도 괜찮아요. 가다가 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보이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가시라. 그렇게 불법을 제가 만나가고 오빠들한테도 다 사랑했다. 절대로 울면 안 된다. 안녕히 가시라 해라. 그래요.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요. 불법을 만나서. 잘 하셨어요. 그래. 네. 그렇죠. 자, 이제 7번입니다. 좋은 사례였고요. 이제 아나다 핀디카를 교개한 격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이미 수다원에 이르렀잖아요. 제 거사한테는 이제 사리푸다 존자가 전문적인 법을 설해줘요. 12처나 그러니까 울어버려요. 수다원인데 그걸 처음 들었대요. 아나다 핀디카가 보시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런 뭐 5원 12처 이런 것들을 안 들은 거예요. 부처님 안 설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눈물 쭉 흘려갖고 왜 우냐 했더니 저기 처음 들어가지고요. 야, 참. 그랬더니 사리푸다가 흰옷 입은 제가자들한테는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흰옷 입은 제가자 중에도 눈에 때가 적은 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좀 설해 주십시오. 요래가지고 그 이후엔 좀 설해졌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아나다 핀디카를 만난 게 부처님이 초반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좀 지나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동안 오랜 기간 안 설했던 거예요. 제가자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워요? 비구들한테도 바로 안 설하는 세상의 아나파나사티를 바로 공부하고 있다 하니 와, 참 여러분들 다 얼마 안 지나서 알아야 될 만한 사람 금기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배우실 필요 없어요. 저보다 금기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해가지고. 비구들도 처음에 출가하면 개부터 열심히 배우도록 해서 육군단속 시키고 육군단속이 잘 되게 하면서 더 체크할 게 육군단속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음식 적당량, 깨어있을 전념, 그 다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리면 일상에 충분히 시켜요. 그렇게 한 다음에 준비가 된 사람한테 야, 너 이제 나무 밑에 흘러가.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이시여 저 망고숲이 너무 아름답던데 제 수행하러 갈게요. 시자가 임시 시자가 다른 사람 오면 이따 가라. 갈게요. 이따 가라. 갈게요. 이따 가라. 세 번이나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 번까지는 좀 이따 하라는데 야, 내가 또 얘기하니까 내가 네 공부하겠다는데 뭐랄 끼고 그래 가거라. 아니야 다를까 망고숲 가니까 막 그 짐승 소리도 들리고 이러거든요. 어휴 겁이 나갖고 막 마음이 들뜨잖아요. 흔들리고 무섭고 번민하죠. 그러니까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그래요. 이 기본 개나 이런 토대가 없으면요 들뜰 게 이상된다 그래요. 방황하고 묘지는 말할 것도 없고 도림스님이 묘지 같은 데서도 막 수행하고 그랬죠. 그때 봤던 스님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다 토대들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면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그 핵심은 결국은 임종시의 조언은 앞에 보살님도 집착을 안 하게 해준 거죠. 결국은 우리 잘 살 거라고 하면서 잘 가시라고 사랑했다고 이렇게 하듯이 좀 수행이 깊은 사람한테는 법으로서 이제 다 무사한 겁니다. 집착할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원래 아프고 할 때는 그 지혜가 희미해져요. 아픈 거에 붙어버리거든요. 아람이 아닌 이상. 근데 옆에서 일깨워주면 어때요? 탁 일어나잖아요. 이러면 순간 지혜가 일어나서 좀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우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픈 비구들한테 뭘 설인 줄 알아요? 아파갖고 와 부처님 너무 아픕니다. 그래? 그러면 염각진 이거야. 태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이렇게 나서 경항각지가 일어나가지고 정각지, 평각지로 가. 설했더니 병 나와버려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너 왜 아프냐? 아이고 고생 많네. 잘 해야지. 참 건강하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설해버린다니까요. 근데 나와버려요. 어떤 원리로? 됐을까요? 좋은 물질이 흐르잖아요. 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와중에도 듣다가 마치 이러니까 좋은 물질이 흐르니까 그 좋은 물질에 의해서 나쁜 해로운 업에 나타난 과거의 물질들이 정화되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충분히 수준 있는 사람한테 한 거고 비구들한테 했지 제가자한테는 안 그러죠. 그렇죠? 자, 제가자한테는 보살님이 한 것처럼 따독여주고. 자, 그 다음 바른 승가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경우예요. 이제 이 경우경은 10가지로 나타나는 건데 앞에 경우경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경우경보다 이제 비구들한테 설했기 때문에 좀 많이 수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본 겁니다. 먼저 이제 나는 저열한 상태에 이르렀다. 수행자들은 이렇게 반주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좀 저열하죠. 아니, 머리가 이제 꾸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열한다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주석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머리털 수염 없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분들이 맞기 까리트.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좀 약간 저열한 상태. 그리고 그 전에는 엄청 좋은 거 누렸잖아요. 누렸는데 이제는 못 누리잖아요, 그죠?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열한 상태, 낮은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열심히 정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만 같은 게 이렇게 하면서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 생명은 남한테 달려있다. 우리 다 탁발해갖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그리고 내 행동은 제가자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죠? 분별하지 마라. 뭘 분별해? 제가자들이나 나나 다 벌레 붙단데. 어때요? 비구들이요, 내 행동은 제가자들하고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도, 그렇지. 나는 제가자하고 행동이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쓸데없이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잘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분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향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다르게 좀 법답게 살아가요. 그 법답게 사유에서 유익함과 해로운 구분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것까지 분별하지 마라 하면은 어리석어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거 구절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져 버린다, 그죠? 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빈집에 거주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는가? 홀로 있으면서 계속 정진하고 이런 것들 한거하는 거예요, 한거.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조금 남았는데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예.